성취될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의 이끌림과 감동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 여러분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케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가슴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지어낸 제목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먼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찾아가야겠는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그전부터 좀 기도는 했지만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오래 했어요. 이미 아마 올해 시작할 때 예고는 했습니다. 이제 요한 1서 마치고 빌립보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왜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제가 기도했냐면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바울이 개척한 당연한 교회고요. 바울이 많은 현장을 갔지만 다 개척한 현장은 아닙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알죠?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다시 2차를 돌 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었는데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있죠.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나바와 근데 중간에 이 마가가 중간에 이탈했거든요. 연약해서. 근데 바울이 마가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를 또 2차에 데려갈 수는 없다. 다음에 이런 의미였겠죠. 이게 이제 갈등이 되어서 팀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부르게 되죠? 누구지 알아요? 네, 신라라는 또 제자를 선택해서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양쪽으로 따로 떨어져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2차 전도 여행이 험난하지 않았죠. 그 시작이 험난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 인도 가운데 철저한 기도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누구를 만났죠?
그 팀의 한 명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한 명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후대들과 같은 차세대 선교사, 다음 세대를 짊어질 목회자의 선교사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 바나바 팀과 흩어져서 가자마자 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중요한, 참 제일 시작에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도 순탄하게 그곳으로 가려고 인도받았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빌립보로 가려고 안 했잖아요. 아시아로 가려 했다니까요. 소아시아. 아시아를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우리 성경 읽으셔서 알겠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 막힘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냐면 뭐 드로아의 밤, 그만큼 유명할 만큼. 드로아의 밤의 기도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드로아가 여러분 알던 그 트로이거든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의 손짓을 받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인도받아서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시작됐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지금 제가 배경들을 설명하는데 당연히 우리와 뭐 동일한 뭐 시간표와 또 의미는 없지만 또 다 다르겠지만 너무 비슷한 시간표라는 게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걸로 믿고 빌립보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서 찾아갔던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죠? 또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오늘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건 아시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 한마디로 바울이 어디에 썼다고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아마 이때는 아마 로마 감옥이라고 대부분 예측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시작하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와 또 다른 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오늘 읽어서 알겠지만 다른 교회의 서신을 쓴 거랑은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이 빌립보서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썼어요. 그 말은 사사롭다는 말이 아니라 친밀하게. 바울 서신을 보시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서신이 많아요. 왜? 그 말은 사도임을 인정하지 않은 교회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예 그것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제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분쟁을 하거나 의심한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그 내용을 빼버렸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친밀한, 또 서로 기도가 너무나 소통되어지는, 너무나 바울의 마음에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특별하게 마음을 더 담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고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2차 전도여행 가장 중요한 2차 선교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여행이거든요. 거기에서 첫 지역이자 또 첫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인데, 오늘 뭐 읽었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기도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더 애정을 담고 기도한 내용이 있죠. 조금 간지러울 만큼 너무나 뜨겁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좀 뜬금없지만 왜 바울은 심장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하필은 왜 심장일까?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뭐 제가 뭐 의학 지식은 없지만 상식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겠지만 심장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뭐 심장 없는 분 없죠? 심장 안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고, 당연히 심장이 지금 뛰고 계시지요? 심장이 지금 안 뛰시면 빨리 저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방법은 없지만 중요한 심장이 그렇죠. 잠시만 제가 정리한 것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심장은요 고대로부터
뭐 그대로부터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겠죠. 생명과 동일한 의미였다. 그래서 심장이 멈췄다. 이 말은 생명이 멈췄다라는 말도 동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심장이 멈췄을 때 뭐 인공호흡이다, 뭐 CPR이다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심장은 생명과 직격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관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곧 사망을 의미했고, 이는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상식입니다. 현대의학도 그대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심장은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보통 자기 주먹보다 약간 크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주먹 크기가 다르듯이 심장 크기도 다르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근육으로 단단하게 이루어졌다 합니다. 장기 안에 근육이 있대요. 그게 심장입니다. 또 주된 역할이 뭐냐? 이제 알죠. 뭐 심장이 뛰는 이유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혈액을 온몸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혈액 안에 산소를 담고 혈액이 통하도록 다시잖아요. 펌프질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1분에 보통 평상시에 60에서 80배 정도 심장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죠. 그래서 뭐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심장은 크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 나는 심장 안에요.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나는데요. 오른쪽과 왼쪽에는 심방과 심실이 있고, 갑자기 의학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층의 방이 있다. 뭐 자심방, 우심방, 뭐 오심실, 자심실, 뭐 예전에 막 외운 기억이 나는데요. 각 부분 사이에는 또 판막이 있다. 심장 판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왼쪽 부분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신선한 혈액을 뿜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오른쪽 부분은 각 장기를 수항하여 심장으로 들어오는, 다시 들어와겠죠. 그때 들어올 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걸러주는, 폐로 순환시켜서 산소를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여튼 뭐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냥 하나의 생명과 같은 역할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심장의 역할입니다. 왜 바울이 심장으로 기도한다고 했는지 조금 이해되시죠? 뭐 유대인의 그 장기는 또 다른 의미지만, 그래서 다르게 해볼까요? 뛰지 않는 심장이다. 큰일 날 일이죠. 지금 육신의 심장은 다 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말씀은, 육신의 심장 뛰는 걸 빨리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병원에 가겠지만, 내 마음의 영혼에 뛰지 않는 심장이 있어요. 영혼의 심장. 오늘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내가 뛰지 않다면 뛰면 되는 거고요. 잘 뛰고 있다가 잠시 멈췄다면 빨리 회복해야겠죠. 그리고 또 심장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자 다 아시잖아요. 저도 모르지만 심장할 때 심자가 무슨 심이겠습니까? 어유 누구야? 대단. 생각지도 않은 우리, 아이고, 우리 예준이. 맞아요. 마음심입니다. 그 말은 마음이 또 심장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그러면 심장이 굳었다는 말은 뛰지 않다는 말도 있겠지만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참 안타까운, 진짜 뭐 병원에서 말고 뭐 장례식 때 말고 의도치 않게 이제 죽음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한 번만 더 입에 술을 대시면 죽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나이도 아니세요. 뭐 60대 이제 초반 정도였으니까. 근데 결국은 못 이기고 술을 드시다가 몇 날 며칠을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곳에 찾아갔다가 아무도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입구에 보니까 막 그냥 혼자 이제 방 있고 밑에 부엌 있는 그런 댁 있잖아요. 그 밑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대변도 보시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좀 돌아가신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막 흔들어 보니까 두 가지가 딱 느껴져요. 한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되는구나. 통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해지고요. 혹시나 몰라서 손을 만져보니까 완전히 얼음장이에요. 그때가 뭐 겨울도 여름이었는데 차갑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 저렇구나. 이 심장이 멈췄다는 말이겠죠.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이건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워지고 굳어지면 이 마음이 그만큼 심각한 게 없죠. 자,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심장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시작되죠. 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서론이 이미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요. 오늘 결국 기도 이야기인데요.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 바로 혈액과 산소를 기도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몸에 영적으로 기도라는 부분이 뭐냐면 혈액과 산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액이 다 온몸을 돌고 산소가 온몸을 혈액을 타고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일이죠. 맞죠? 그러면 그 기도가 마음껏 돌 수 있도록, 기도가 통하도록 산소와 혈액이 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바로 심장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살펴야 될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십니까? 조금 더 다르게 해볼까요? 생명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옆에 나와 있죠.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육신적인 심장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다 그러고 심장이 뛰어야지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지금 사망 아래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사망 아래 있어요.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미 심장이 다 굳어 있어요. 뛰지 않고 있어요. 육신적인 심장은 뛰겠지만 영적인 심장은 멈춰 있어요. 뛰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누구의 심장이 필요한 거죠? 야, 우리 예준이가 나와서 메시지 되겠다. 오늘 왜 이러냐?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 맞습니다. 자기가 어떤 의미로 그 입술에 예수란 이름을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 하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식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뛰지 않는 심장에 예수의 심장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 해야죠?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또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심장이 정지됐던 상태가 다시 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올 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1절이죠. 바울은 여기에 누구보다 감동했는 자예요. 유대인이었고 성경을 그렇게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바울은 심장이 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심장은 뛰었겠지만 영적인 심장이 멈춘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바울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심장을 받고 다시 뛰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이 시작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습관적인 인사요 기도일 수 있겠지만 습관도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있는 게 습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계속 우리 입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이 고백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바로 인생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 이 부분을 제가 잠시 방금 말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잠시 설명드리면요,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되고 뭐 찾아보셔도 되겠는데요,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죠?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여셨겠죠? 바울이 열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 잘하니까, 메시지가 좋으니까 그 빌립보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게 아닙니다. 누가 여셨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말이 아니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 거죠. 바로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작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세례는 그냥 하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뭐 물 담궜다가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죠. 완전히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는 죽었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어떤 의미죠? 살아났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청하여 이르되,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받았다는 증거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 마음이 붙잡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18절, 또 그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는 자는 이렇게 돼요. 18절에 이런 자들이 나오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죠. 또 있어요. 빌립보의 31절에 보면 이제 간수죠. 뭐 간수장이라고 하지만 바울을 지켜야 되는, 바울과 신라를 지켜야 되는 간수인데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아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자결 하려고 하다가 아닌 것을 알고 다시 복음을 듣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 바울과 신라 팀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생명을 얻으면 또 생명 얻을 가정이, 가족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려고 발부둥치는,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몇 구절만 더 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냐. 자, 저기에 적혀있는,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제가 몇 구절만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3절.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고 나서 그의 현장에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정말 육신의 심장이 아닌 영적 심장이 뛰고 싶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지만 어떤 말씀이 믿어져야 되냐면,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이 믿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 말씀밖에 안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이 고백을,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외에는 증거할 게 없어요. 맞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의 설교가 똑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누구죠? 누구죠, 예준아? 그를 아까 말했던 예수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영적으로 심장이 멈춰있는 우리를 뛰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36절 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를, 그분을 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원히 뛰는 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모든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후대들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심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바로 인생의 시작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오는 순간부터,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는 순간부터 이 생명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뛴다면 그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 번째, 그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찾아와요. 그 심장이 뛰고 시작하면요, 아까 말했듯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몸이 딱딱해지잖아요. 다시 심장이 뛰고 피가 공급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냐? 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몸이 굳었던 몸이 녹아집니다.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뛰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온기죠. 우리의 마음의 온기죠. 그게 없는 자는요, 차가워요. 그게 없는 자는 냉랭해요. 이 비밀을 정말 누리는 자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표현했는데요. 이사야 48장 22절에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자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별명을 또 다르게 했어요. 임마누엘, 또 뭐 기묘자라 모사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심장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성령이 임할 때, 영원히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무엇을 주시겠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 뒤로 자연스럽게 그 비밀을 누리면, 그 심장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뛰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또 2절에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죠. 2절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뛰게 하시는 영적 생명이 시작된다면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에 또 봐야겠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가장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장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한 구절만 더 소개해드리면요,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말씀 받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왜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냐면 그 성령으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된 것을 믿으시고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심장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또 뭐죠? 혈액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래서 온 몸이 살아있고 온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데 기도한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인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뭔가 자기 만족은 있지만 그 이후엔 다 허탈하고요, 더 아닌 다른 어둠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교회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이제 진짜 공식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예, 이미 뭐 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당도 준비하고 준비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짜 이제 새로운 교단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이번 주간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노예를 다녀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노예의 노예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평생의 동지. 너무 감동됐어요. 뭐 저희들에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예원들 다 목사님들이니까요, 함께 하신 말씀이겠지만 평생의 동지. 세상에 무슨 뭐 마음 맞는 동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 그런 것처럼 목숨도 내어줄 만큼 바울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팀들이 모여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동지로 같이 갑시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그 노예에서 주신 말씀도 하겠지만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자들이 뭐 사람이 맞고 성격이 맞아서 모인 분들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렇게 모여져서 시작되었잖아요. 진짜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이 계획대로 성령님도 받고 발부름치다가 몸부림치다가 자연스럽게 모여져서 이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제게 많이 와닿는데요, 오늘 그 바로 시작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생명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면, 교회는 얼렁뚱땅 어쩌다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뭐 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져서 시작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시작될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겠죠. 진짜 빌립보 교회처럼 이건 바울이 뭐 얼렁뚱땅해가 만들어낸 교회가 아니에요. 발버둥 치며 기도하다가 인도받다가 막혔다가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또 연결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시작인 것처럼, 저는 우리 LFC,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그렇게 성령 인도받고자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데요,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도 새로운 교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본격적으로 교회를 두고 진짜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시작됐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또 서로를 두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통해 주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유와 또 가야 될 방향, 사명,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명과 계획이 뭔가, 그 부분을 함께 찾길 바랍니다. 뭐 저를 통해서 또 주시겠지만 함께 진짜 기도하는 시작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그래서 바울 팀과 루디아가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 속에서 시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또 바울 팀이 만나게 됐거든요. 오늘 읽었던 다시 본문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 그게 교회의 시작이겠죠. 바울과 만남이 시작되는 그때부터겠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형성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너무 바울은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의 뭔가 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거는 되어질 것이고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한 시작부터 또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어가야겠죠. 그러면서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미점에 보시면,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며 확증하며 너희가 다 함께 뭐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는 모두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똑똑하고 잘나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또한 교회도 우리가 뭔가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바로 만남이 루디아와 방금 다 설명했죠? 간수와 또 귀신 들린 여종과 또 누가 만났죠? 바울팀. 특히 실라와 디모데. 이런 기가 막힌 만남들을 통해 복음을 위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만남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죠.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요, 이유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고 기도의 내용이었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니까 생색 내려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런 의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기도 내용 아닙니까?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꼭 하진 마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찾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와 있죠? 바로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당연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도가 시작되겠지만 반드시 기도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 확신을 찾아야 돼요. 당연히 두려우니까 기도하고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지만 그걸로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확신을 찾을 때까지. 자, 빌립보서 1장 6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올해 새해 메시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겠지만 그 기도 속에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구나. 여러분의 생명도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그렇다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건 다시 오실 재림의 이야기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또 지금은 없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가 올 때마다 뭐 교회 문제가 올 때마다 어디에도 문제가 올 때마다 딱 이 구절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고 기도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죠? 그것 때문에 뭐 하죠? 기쁨과 감사가 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데 무슨 기쁨과 감사가 옵니까? 맞죠? 내가 불안해 죽겠고 두려워 죽겠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라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우리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왜 기쁨과 감사가 자꾸 멀어지죠?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기도를 시작하시더라도 이 확신이 딱 오면요 그 뒤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게 문제가 감사한 거구나. 야, 이게 더 기쁨이구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기도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8절 9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제목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9절에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확신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모델같이 먼저 보셨어요.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얼만큼 자신이냐면 누가 증인됐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바울이 뭐 허풍 뜰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 할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어준 심장을 내어줄 만큼 나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그 고백이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2장에도. 그만큼 교회를 향한 사랑이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바울처럼 자신 있게, 성도님들, 제가 사랑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9절에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교회를, 또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임하면 그게 돼요. 내 의지로, 내 수준으로는 안 되죠, 그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아 버리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10절 보시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나와 있죠. 뭐 하라고 그랬죠? 분별. 기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을 많이 해요. 보는 것, 듣는 것, 그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서 착각과 오판과 분별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못해요. 그것으로 너무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실수를 해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되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바로 우리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제는 그리스도겠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기도잖아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찾게 해주옵소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실 거예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안 하니까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광고를 미리 좀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시작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기관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같은데 뭐 갑자기 뭐 CPR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교회가 없을 때 연락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예배당 생기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하고 뭐 한참 밀어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잊지 않고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좀 솔직히 좀 번거롭긴 한데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제 응급처치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배울지 모르겠지만 호흡이 멈출 때 뭐 인공호흡, CPR 뭐 이런 거죠. 저 잘 안 해봤거든요. 저도 구경은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실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구경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진짜 옆에 가족이, 특히 뭐 아내나 남편이나 특히 연세가 드실 분일수록 조심스럽잖아요. 심장이 멈출 때가 많으니까. 그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 해주기만 해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죠? 심폐소생술입니다. 오늘 그것 조금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제가 뭐 좀 후원업체가 광고를 한다 했지만 그건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고 오셔서 우리 아이들부터 좀 배워두면 좋겠다 싶어서 끝나고 오는데요. 제가 뭐 얘기하냐, 이 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심장이 뛰더라도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맞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미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생명이 뛰고 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멈춰버린 것 같은, 멈춘 건 아니겠지만 뛰지 않는 것 같은, 정말 무감각하고 차갑고 냉랭해지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자꾸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자꾸 둬버리면 안 돼요. 빨리 그럴 때 눈치채셔야 돼요. 그게 자꾸 그러려니 하냐고 시간을 자꾸 딜레이하지 마시고 그때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내가 심장이 안 뛰는데 다른 거 지금 급한 거 있으면 돈 벌러 가야 된다고요? 아이고 지금 어디 일하러 가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 많죠? 내가 심장이 안 뛰는데 지금 그게 급합니까? 아유 내 자녀가 지금 뭔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돼. 내가 심장이 뛰어야지 그 다음에 뭔 일을 하지. 맞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지만 잘 뛰지 않는 것 같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것 같은, 산소가 멈춘 것 같은,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감각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멈추시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회복되게 달라고.
뭐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죠? 다시 복음, 사랑, 복음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대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오늘 결론이 나왔네요.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3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누군가의 하나님 아닙니까? 남의 하나님 아닙니까? 목사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하나님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심장이 잠시 잘 안 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되게 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걸 찾아야 돼요. 8절에도 나옵니다.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말은 또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증인 좀 삼아주세요. 아무한테는 증인 삼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증인으로 부탁할 만큼 하나님과 그만큼 바울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될 만큼. 오늘 찾으십시오. 너무나 멀리 있던 성경에 있는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도를 찾는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열매가 오늘 안 읽었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막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메시지 또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기호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막 트랙에서 달려가면서 저를 뽑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 양산을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그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요 앞에 지나가면서 트럭에 타고 막 하고. 야, 제가 좀 부끄러웠더라니까요. 야, 저분은 다른 거지만 심장이 뛰고 계시구나. 저 국회의원 되려고 벌떡벌떡 뛰고 계시는구나. 목이 지금 쉬었는데도 얼마나 여름.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솔직히 저보고 하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트럭 하나 주고 마이크 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한다고 뭐 복음이 증거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방법은 아니지만요. 그럴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냐. 저 국회의원은 그래도 좋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뛰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데 나는 저렇게 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여러분 정말 심장이 다시 뛰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의의 열매, 사랑과 생명의, 그리고 의의 열매라 했잖아요. 거룩한, 또 순결한, 진짜 오직하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살아있다면 열매는 열리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살아있다면 열매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과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시고 그 심장이 뛰게 하시고 이제 그 심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 심장이 멈춰 있다면 다시 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급하게 우리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부으셔서 새롭게 멈추고, 또 혈액과 산소가 멈춰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